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인간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고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믿음 생활은 좋은데 그 믿음에 맞는 바른 생활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제시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아니면 최소한 지키겠다고 약속이라도 하라.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고 따르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은 시내산 밑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오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그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최소한 이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실 많은 계명들을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은혜에 감사한다면 최소한 이것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순종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골고루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다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해야 할 삶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서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교훈으로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만드시고 다른 저급한 신들이 육신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하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자연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전혀 신앙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육신의 삶이 어떠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든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고려하여 자식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름대로 고귀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기 쉬운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 담긴 뜻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에 맞는 생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연세가 드신 남자 어르신들은 자기 반성과 인생의 정리를 잘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보면 늙은 남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늙은 남자,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제나 경건, 신중,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은 사실 소극적인 권면들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누구나 짐을 꾸려서 하나님 앞으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생의 끝마무리가 아름답고 깨끗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의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이사를 다니면서 주위에 있는 여러 가게에 얼마씩의 외상값을 너저분하게 남겨놓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에 큰 손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경건과 근신의 삶을 통해 마지막 삶의 정리를 잘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 노년기가 되면 이제 늙은이가 더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고 하면서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늘 자신의 신앙과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기도생활이나 말씀생활 등 경건의 훈련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칫 연세가 드시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다고 하여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는 것을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힘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침침해 글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라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성경 말씀이 녹음된 것을 듣고 해서라도 늘 생활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새벽잠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시면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의 말을 빌리면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염려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산에 올라다닐 만큼 건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힘껏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마지막까지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세가 드신 여자 어르신들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이와 같이라고 말한 것은 위에 말씀드린 할아버지들에게 주신 교훈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할머니들 역시 할아버지들과 같이 인생의 끝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로 남을 헛들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며 4절 말씀을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몸의 기력이 약해져 가면서 기력이 입으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쓸데없이 모여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것이 아니라 어디든 다니면서 신앙인답게 올바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경험이 적은 젊은 여인들을 권면하고 교훈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교회 안에서의 권사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집사로서 교회의 온갖 일에 앞장서서 봉사하다가 나이가 들고 힘에 부치게 되면 권사가 되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일에서 손을 놓으면 자연히 소외감을 느끼고 왠지 모르게 외로워집니다. 그러한 마음을 사람들은 자연히 술로 위로하며 술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술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삶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술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80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지난 80년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계산한 통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80년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80평생에 26년 동안을 잠을 자는데 사용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않고 누워 잠자는 시간이 그 어떠한 일보다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동안을 일하는데 노동에 바쳤습니다. 또 6년이라는 세월을 밥을 먹고 식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냥 허비한 시간이 무려 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년을 불안스럽게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낭비해버렸습니다. 수염을 깎고 세면을 하고 목욕을 하는 것에 228일을 보냈으며 아이들과 노는 것에는 불과 26일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18일이 걸렸고 담뱃불을 붙이는 일에 12일을 소모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들을 찾고 찾아보았을 때 그것은 불과 80평생의 46시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고 무익한 일에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젊은 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여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첫째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요, 둘째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라는 직분입니다. 대개 어느 가정이라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아내의 행실 여하에 따라서 그 가정에 복음이 잘 전파되기도 하고 오히려 복음이 막혀서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은혜를 받을수록 행실을 바르게 할 뿐 아니라 가정 식구들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며 특히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여인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특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라고 해서 가정에서 그들을 무시하고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면 평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양육시키는 일은 여자만이 지닌 귀한 특권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위대한 위인들은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의 숨은 열정과 노력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러했고 중국의 맹자가 그러했고 사무엘, 세례 요한, 어거스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이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내로서 내조의 사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잠언 14장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기생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하여 그를 실족해 하고 그를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의 지혜로 남편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은 그 믿음으로 자기의 가족과 친족들 모두를 구원해내는 여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인, 정숙한 아내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근신하여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순전하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지런하여 집안일을 잘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도록 처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적하는 자란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교회 밖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보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대단히 기뻐하며 목종을 도두어 세워 크게 홍보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 봐라. 믿는 자들이 저렇다. 교회가 저렇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말에 실수가 없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등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되면 그들은 감히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고 또한 지금까지 자신들이 비방해 온 일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말에 실수가 없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비웃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남자들은 근신하여 조심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늘 성령 충만을 받아 봉사와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종들은 상전들 앞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기에 교회 안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보다 대부분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잘못 이해한 일부 종들은 아예 상전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교훈을 오히려 가리는 행위였습니다. 종들은 복음 안에서 오히려 주인에게 더욱 순종하고 성실히 충성을 다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노예제도 아래에서는 종들이 주인의 것을 몰래 훔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주인들이 노예를 상품같이 돈을 주고 구입하여 종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부려먹는 시대였기에 어쩌면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으니 몰래 주인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처럼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불리하다고 해도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이 일한 대가의 아주 일부분을 훔치고 욕심쟁이 주인의 것을 조금 취한다 해서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신들의 일을 정당화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직장의 상사나 주인이 우리에게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시대와 같이 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직장 생활의 종업원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신분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정리를 잘 하시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며, 젊은 분들은 사랑과 권면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젊은 분들은 삶의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됨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